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이게 이제 요즘 말로 방콕이거든요. 엘리야가 굉장한 이제 약간 공황장애 같은 게 온 거잖아요. 불로응답 받은 엘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끝까지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그렇게 놀라운 불로 체험을 했는데도 현실은 변하지가 않고 현실은 그대로 악독하게 흘러가니까 막 현실의 장벽을 느끼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뭐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굉장한 이제 마음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공황장애가 오는, 거의 패닉 상태가 돼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어서 방에 콕 처박혀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요. 지금 이게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꼼짝달싹을 못하고, 마치 다윗이 그 아들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듯이, 이게 이제 어떤 대인 기피증 같은, 사람도 싫고 방콕하는, 콕 처박혀 있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태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 항상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있을 군번이 아니라, 네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을, 네가 이렇게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패닉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왜 네가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10절 말씀을 봅시다. 엘리야가 얼마나, 10절 말씀, 10절 엘리야가 얼마나 이렇게 업되어 있는가. 그가 대답을 하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고, 가슴에 불이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유별하다, 열심히 옛날 성에 특심하다, 열이 특별히 심하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언약을 버렸지요, 주의 제단을 헐었지요, 가해줄 선지자를 죽였지요. 내만 남은, 내만, 이 세상이 지금 내만 고군분투한다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넘어가고 내만 지금, 내만 꼴꼴하다는, 그들이 내 생명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충분한 이유가 있고, 엘리야가 극도로 지금 이렇게 업이 되어 있는,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내만 꼴꼴하다는 것.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래 처박혀가지고 우울증 환자처럼 그래 있지 말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그래 있지 말고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 서라.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어마무시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세미한 소리라는 게 약간 산들바람과 같은 아주 속삭이듯이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불로 응답하시고 막 땅을 뒤흔드는
지진 가운데 역사하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큰 웅장한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세미한 소리.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백투 더 바이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고 약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큰 막 어마무시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 세미한 소리, 조용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막 어마무시한 하나님, 해가닥 뒤집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용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너무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봤을 때 흔히 사람들이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이렇게 우울증 환자같이 이렇게 처박혀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방에 콕 처박혀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괜찮다, 나가라는 거예요. 14절 또 이제 반복되는, 계속 내만 힘들다, 내만 꼴꼴하다.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 고약한 상황,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백성들이 다 변질이 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혼자 지금 너무 힘들다, 죽을 지경이라, 내 생명을 나를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이러면서 이 엘리야의 계속되는 어떤 그 항변, 이걸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무리 이 시대가 세속 권력이 판을 치고 고약하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왕들을 세우신다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다메섹이 지금 이렇게 시리아거든. 지금 시리아 아람이다. 아람.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 아람 왕이 어떨 때는 이스라엘보다 더 나라가 크고 세거든요. 거기에 아람 왕의 아람 나라에 가서 네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16절에. 그리고는 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네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이제 이웃 막강한 아람 나라의 왕도 네가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도 네가 세우고 네 후계자, 이제 여기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이 엘리사가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에게 네가 기름 부어서 마치 이렇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사도 바울 이후에 디모데가 연결이 되듯이 후계자까지 좀 세우는 거예요.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연결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방 시대에 아주 제일 나쁜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끝장난 게 아니고, 아무리 고약한 시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도도히 좀 이어지는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더 남겨놨다. 7,000이다.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거든요.
이런 번씩 7번씩 7번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7,000명을 남겨놨다. 너 말고도 어마무시하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다. 7,000명을 남가놨다. 너무 그래 니만 꼴꼴하고 니만 힘들고 고군분투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내만 힘들고 이게 이제 공황장애거든. 내만 어렵고 감당이 안 되고 현실은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악독한 왕이 있고 악독한 왕비 이세벨이 저 고약한 여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한계를 느끼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 어마무시한 숫자가 네 뒤에 남아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아브라함 집안의 창세기 14장 14절에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난파를 당할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날 때 너 말고도 276명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런 숫자를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격려를 하는 겁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사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필드에서 현장에서 양을 치는 다윗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모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 현장에서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는 이 농사꾼을 부르는 거예요.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필드 현장에서 밭을 가는 농사꾼을 부르는 거예요.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계속해서 이제 겉옷이 나오거든. 이제 대를 물려주는 거예요. 인수인계를 하는 거죠. 20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에서 가다가 잡고 소에게로 불사 고기를 잘 삶아 백성들에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항상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주의 종들을 부를 때 보면 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호련히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익숙한데 편한데 정도 곳을 떠나서 주님 지시하신 곳으로 가듯이 이 헌신하는 베드로가 몸을 던져서 바다에 뛰어들듯이 투신하는 몸을 던지는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가진 것을 불살라 가지고 이걸 다 백성들에게 나눠 주고 그냥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른다는 헌신한다는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따라 나서는 역사는 아무리 거꾸로 돌아가고 역사가 어떤 나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도 그 시대에 이 헌신된 엘리야 또 헌신된 엘리사 이 둘이를 원팀이라 그러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원팀이에요. 엘리야가 못한 일을 엘리사가 합니다. 엘리사 때 안 된 일 엘리야가 또 하는 것. 둘이가 피를 나눈 부자도 아니지만은 형제 같은 그런 둘이가 원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큰 어떤 사건, 어마무시한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용한 말씀, 세미한 소리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쭉 말씀을 보는 중에 그 어느 하나 단어에 어느 하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을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여기에 세속 권력이 판을 치는 듯 하지만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를 통해서 여기에 예후를 세우고 엘리야를 통해서 아람 왕을 또 이스라엘 왕을 후계자를 이렇게 이어져가는 바톤 터치하듯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는 자들이 있고 외면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엘리사 같이 그대로 응답하고 자기 가장 귀중한 생계 수단,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시골에 소 한 마리도 없는 집이 대다수였거든요. 소가 귀했잖아요. 소 한 마리라도 이거 그냥 다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냥 주를 따르는 이런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전도 부흥회, 바람 전도 부흥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주성민 목사님이 오는데 제가 그 주성민 목사님 교회 개척교회 때부터 부흥회를 갔거든요. 조그마한 개척교회 예배상 놓고. 근데 이 주성민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어머니 아버지 백혈병, 암병 걸려서 돌아가시고 신학교 10번 떨어지고 그 돌대가리 같이 그래가지고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울려버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이 주성민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죽기 살기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교회 청년들 중에 밖에 나가서 껌 팔고 커피 팔고 과일을 이렇게 쪼갈라가지고 파인애플 같은 걸 이렇게 우리 같은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팔고 건축헌금 1억 이상한 청년들이 20명이 넘어요. 그 부목사들 보면 데리고 다니는데 부목사들이 막 오면 이제 방송실에 부목사 한 명 가서 방송실을 딱 영상을 틀어가지고 막 눈물 나는 영상을 보여주고 앞에 앉아 부목사가 마이크 잡고 이제 목사님 뭐라면 여기 스피커부터 다 손봅니다. 스피커를 다 저거 목사님 귓구멍에 탁 돌려 대놔놓고 막 여기서 뭐라면 부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아멘. 굉장히 원팀이 되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하는 죽기 살기로. 야, 그래서 그 주목 교회가 그 청년이 하나 자라가지고 사닥다리 건설회사 사장이 돼가지고 감상금을 100억밖에 안 했어요. 감상금을 100억을 했다는 말은 저거 집에 100억은 더 벌었다고 보지요. 그 북한 선교 센터를 지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교회가 지금 100배, 1000배 부흥을 하는데 그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막 굴리고 뛰는데 보이 청년들인 줄 아는데 아줌마들 그냥 서서 찬송을 해요. 계속 뛰어요. 1시간은 그냥 아줌마들이 계속 굴리고 뛰고 막 찬송을 부르듯 팀포가 얼마나 빠른지 막 군인들 군가를 부르듯이 막 추임새를 넣어가면서 그 열정 전도하는데 막 목숨 걸고 전도를 하고 이러니 그 교회가 말도 못하는. 오늘 저녁에 이제 주성민 목사님 오고 내일 저녁엔 장경동 목사님 오시고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박병선 장로님 요 팀이거든요. 박병선, 주성민은 이제 나중에 들어온 팀이지만 너무나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상반기 마지막 우리가 전도 부흥회다 생각을 하고 장마도 시작되는데 은혜의 장맛비가 내리도록 오늘 저녁에 평일이지만은 교구별로 차량이 다 운행이 되고 교구별로 자리도 안 칠 겁니다. 교구장들 제가 책임을 물을 생각이에요. 교구장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오늘 저녁도 이제 오늘 내일 3일 동안 저녁 식사도 이렇게 맛있게 해서 드립니다. 저녁 식사 드리고 시간이
7시 반, 오늘 내일은 7시 반이고 토요일은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땡겨서 7시에 하는데 어쨌든 마지막 상반기 6월 이제 중순에 마지막 전도의 불꽃을 사르는 전도 부흥회에 동참을 하고 함께 기도에 힘을 모아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헌신적인 내만 혼자 남았다. 다 백성들이 변질하고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이런데 내만 혼자 남아 목숨을 걸고 좀 매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이 전도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자.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퇴근해서 오고 직장에서 바로 오기도 하고 늦게라도 오고 그렇게 해서 함께 참여하는 드림센터에서만 합니다. 3일 저녁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게 하시고 또 후계자 엘리사를 이어주시고 고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는 주님,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여,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부산, 경남, 양산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양산성전에도 기도할 터인데 이 땅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엘리야, 엘리사를 이어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에 멈춤 없이 중단 없이 이 일에 나설 때 주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명자에 가는 길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 친히 앞장서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